할렐루야. 1월 9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길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사모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의 삶에 그 말씀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여 지면은 온 땅이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사람이 이 안에 죄를 품게 되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였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온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해야 하는데 5절과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항상 악하였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졌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의 몸은 자생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에 어떤 큰 문제가 없으면은 넘어져서 난 상처나 감기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까지는 것이나 감기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악성 암처럼 우리의 자생 능력을 뛰어넘는 병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몸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몸을 더 망가뜨려 버리고 결국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죄를 떠나 의의 길로 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악을 향하여 가속도를 내어 달려가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다리신다고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과 또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홍수 심판을 생각할 때 인간들의 죄악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이 내용을 좀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단어나 어떤 뉘앙스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앞에서 진노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날이 갈수록 죄를 향해 나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생긴 근심이었던 것이죠.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와 어떤 화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근심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지만 결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후회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사람들을 보존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로 한 그 마음을 바꾸어서 이제는 노아를 새롭게 노아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마음에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생겨나는데 어떠한 것이냐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분으로 우리가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나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사무엘하 15장 29절에서도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 맞습니다. 그분이 작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결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반응에 따라 그분의 뜻을 바꾸시는 경우도 종종 등장하죠.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부분인 요나서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니느웨를 향해 심판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진심으로 회개를 하자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섭리의 영역에서는 이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그분의 뜻을 바꾸시기도 하십니다. 그렇다고 막 변덕스럽게 막 마음대로 기준 없이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만 그 뜻을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류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데 현재 인류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근심하며 정말 슬퍼하며 그들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심판을 앞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앞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 같아 보입니다. 가상의 상황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느낌일 것 같았습니다.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랑했던 아들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범인을 잡지 못했던 흉악한 연쇄살인범의 범인이 아들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경찰서에 가지 않도록 이 사실을 눈감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두기에는 아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지으며 더 망가질 것이 뻔해 보였던 것이죠. 무엇보다 아들을 사랑하고 지키고 싶지만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신고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마치 이 노아 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항상 이러합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너 이거 잘못했지? 너 이거에 대해서 벌받아 이렇게 치시는 분이 아니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기다려주시며 근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잘못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을 좀 오해하고 하나님이 나 이런 거 싫어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애써 나의 잘못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향해 근심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근심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또 하나님마저 더 이상 이들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던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통하여 그분의 계획을 이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해서 이 본문 속 노아의 세상과 전혀 다른 좀 더 괜찮은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한 해 가족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이제 시간이 좀 흘러 열흘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해는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와 또 분, 화냄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근심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부분들 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멀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근심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묵상하시며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